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고 또 우리 안나 여성교회에서 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나 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금방 이 찬양하는 소리에 이분들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버텨와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앞길은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의 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가 겪어야 되고 최종 종착역은 우리는 승리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볍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이 육체의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자기 내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별로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시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두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두 본성은 육체의 본성이요, 하나는 성령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늘 싸움을 할까요? 뭘 할까요? 오늘도 이 시간도 이 두 본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타고난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주와 함께. 그러는데요, 우리는 말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까?
사단이 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또한 지배를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늘 사단은 이 육체의 본성은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유심히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그 뜻에 순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전반부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정죄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얻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못된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 내 자신을 내놓으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육체를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냐?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과 전혀 다른 부분인 겁니다. 이 두 본성은 늘 싸우죠. 육체의 소욕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인의 성품입니다. 곧 육체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의 DNA가 우리 안에 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 죽기까지는. 그 DNA가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새롭게 태어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어요? 그냥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산 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지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던 인생 속에 사단이 찾아오죠. 그래서 사단의 꾀임을 받아 우리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그때 아담 안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대표 원리라고 그러죠. 죄 지은 것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상태를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떠난 결과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됨이라고요? 육신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요,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곧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원하십니다.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니까 내 영 보니까 옆에 보면 풋노트로 3번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성경 보니까 옆에 조그만하게 3이라고 그 풋노트가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성령의 역할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은요, 굉장히 겸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자기를 드러나거나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로 하시는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요, 내가 죽기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재창조해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인생,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거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신자가 있고요, 성령을 받은 신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크리스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요, 겸손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확장되어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입에서, 내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냥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요,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누가 채워져요? 성령님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나 내 아집과 내 고집이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요?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트처럼 무엇을 능력을 받은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굉장히 쉽죠. 어렵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이 먹은 지가 이제 50 후반이 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보면요, 초등학교 때 놀았던 그런 생각과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과 다 다릅니다. 제 얼굴 보니까 굉장히 개구장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장할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저희 누님들한테 얼마나 개구장이었으면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의 신앙은 중학교에 맞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맞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이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나 우리 여성교회님은 딱 눈에 보면 뭐예요? 시간이 되면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다 겪고 왔어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이 다인 양 우리가 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10번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두 본성이 늘 싸워서 우리가 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고 삽니까? 저는 날마다 지는 것 같아요. 금방 돌았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면서 합니다. 또 져요. 또 넘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이러한 넘어짐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 다짐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인식하십시오. 아,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무엇을 얼마나 잘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 나가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나 여성교회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그렇죠? 별로 인식을 안 하신 것 같으네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크게 좀 해보세요.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면서 늘 고통과 늘 그를 비방과 조소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온 후로 그의 인생은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뭔 축복이 막 이런 거는 또 오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무엇을 화려한 인생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의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시는데 안 하시네.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 아래 결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갑니다. 로마서도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됐다?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는 자유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도 이 두 본성이, 이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그 본성이 있는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본성이 그를 사망의 권세로 억눌려 있음을, 늘 그는 이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7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 주심을 그는 뭐라고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능동체의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언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요, 나는 막 금식하는데 옆 사람은 금식도 안 해요. 나는 막 기도하는데 옆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왜 나는 금식하는데 저 사람은 금식을 안 할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비방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나는 나대로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완벽하게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여기서 넘어져도 나는 일어날 수 있지, 그 희망과 그 능력이 곧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주님이요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를 하시죠. 그렇죠? 그냥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령님이 딱 오면요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가 좀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행동하면 되겠어? 누가 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내가 막 별 나쁜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더 자기 잘못된 것을 막 자랑을 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면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 본성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영,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화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와 화목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해야 되고요, 세상과 화목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족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가다가 쿡 찔리면 예수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향하여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요 그 인생을 걸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말씀에 권세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화목은 그냥 말로 화목한다 해서 화목이 됩니까? 어떻게 화목이 돼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게 하고, 네? 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악을 선으로 뭐더라? 갚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 직분을 주셨는데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요,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 9가지 열매가요, 어떤 열매인지 알아요?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사역에서 열매를 맺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덕목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랑해라. 그렇죠? 희락해라. 화평해라.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덕목을 지키, 화목하는데 그 삶을 우리는 살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을 높이고 늘 내 자신과 함께 그가 뭔가 부족하면 힘이 되어주고 연약하면 그를 부추겨주고 쓰러지면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도들 간에 연합된 삶, 여러분의 각 선교회마다 그 연합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별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서울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좀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힘을 냅시다. 쓰러졌다 해서 넘어졌다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탈탈 털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다시 또 일어나 내가 나갈 수 있지. 그러한 마음을 먹고요. 나의 나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상한 척하지 마시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 화목된 삶, 또 여러분이 각 소속된 여러분의 선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안에 소속됐으니까 서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